우리 비유를 해석한 성경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관심하지 말고 또 말하지 않는 것도 이제 그 맥락에서 말하는 우리 찾아야 되지만은 특히 비유를 해석할 때는 하나하나에 전부 다 그렇게 중점을 주고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좀 여러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요약 보시고요. 왜 요약이 필요하냐? 똑같은 내용을 요약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토리로 빠져버려요. 성경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 자, 이브가 보세요. 이브가 그 선악을 따먹은 원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여튼 부수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브가 다 먹되 뭐는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뭐 하지도 말라?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란 말 안 했거든. 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단 역사에서 결국 유혹 뭐 시간 없으면 다 설명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제한해. 왜 골로새서 2장 보죠. 천사 숭배 나오죠. 뭐야 그 뭐라면 천사 2장 2장 골로새 2장 뭐라 합니까? 천사를 자기 본 것에 의지하여서 그걸 과장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꾸 자기 본 것을 과장해서 자기가 더 이상 자기보다도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요한 에슬레가 좀 저는 요즘 그 책 많이 읽는데 요한 에슬레가 그 메소디스트 그 자기 그 밑에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강령들에서 거기는 철저하게 뭐랄까 이거 해라 저 하는 지시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우리말로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그 무슨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였냐면 결코 우리들 이상으로 보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그거 하죠. 뭡니까? 내가 3층전에 갔다 왔으나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왜요? 내가 보고 들은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할까 봐 두려워. 참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뭐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 이상으로 보여지기를 소원하죠. 다른 사람이 나는 열인데 100으로 보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뭐 과장도 하고 어떤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항상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이 겸손한 자세를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하지 않는 것에 이단 가보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해서 그게 매달려요. 바람에 교회 가봐라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뭐 이건 진짜 전 뜻이하고 성경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사람 미혹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전자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좀 표현할 필요가 있다. 양 100마리를 들여서 치는 목자가 있었죠. 이거 팩트죠. 그들을 불러 이제 우리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와라 와라고 막 부르는데 새 보니까 뭐야 한 마리가 딱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마리가 뭐도 풀을 뜯어 먹다가 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지락교 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옆에 보니까 노란 꽃이 있었어요. 막 너무나 맛있어서 막 그것을 먹다가 한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목자가 총을 땡땡 치는데도 못 왔답니다.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성경 말하자는 것은 이제 주락교 때는 재밌게 하려고 그러지만은 주락교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그런데 관심 가지 말라. 팩트만 체크하라. 100마리가 있었는데 디레치로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 없어졌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잠시 버려뒀다. 우리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맡긴 것도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중요한 거야. 90마리의 양을 잠시 버려두고 갔다.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갔다. 온 들을 뒤져 결국 그를 발견하죠. 그래서 넘치는 기쁨과 감격과 기쁨. 이러면 넘치는 감격, 기쁨. 그래서 그 일을 목에 두르고 돌아와 잃은 양을 찾았다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를 잔치했겠나? 양을 잡아서 잔치했겠죠.
농담이고 농담인데 뭐 하여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잔치를 벌였다. 그 기쁨 얼마나 즐거웠던지 목에다 두르고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드라카모를 이룬 그 여인도 그 비율 똑같은 맥락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밑에 쭉 내려오면은 디테일에 매말 안 된다. 아까 경고했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은 이렇게 막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 변론 싸움을 일으킨다. 이상한 거 뭐 이건 우리가 게시받다 뭐했다 하면서 성경이 말하자는 부분에 관심하지 마. 주술가들은 꼭 이걸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호기심을 자극해서 본 것을 과장한다. 우리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 부에서 강조된 것은 뭐냐? 목자 행동입니다. 목자 행동. 목자 어떻게 행동하느냐? 목자가 주인공이지 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행동에서 하늘을. 그런데 앞에서 뭐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의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이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비유해서 뭐라죠?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해야 돼요. 신랑은 앞서서 해당 안 돼요. 이 비유에서 뭐냐?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양이냐 뭐냐 무슨 뜯어먹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목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늘나라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는 부수적으로 이런 양들에 대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지만 결코 이 비유가 말하는 주된 메시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자. 그다음 해설을 봅시다. 목자의 어리석음. 제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앞으로 당기려고 그래요. 지난번 보니까 뒤에다 놓으니까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 다 빼버리고 중요한 거 하려고 할 때 끝날 때네.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조금 순서가 약간 바뀌더라도 이제 앞에 중요한 순서로 놔야 되겠죠. 또 뒤에 가면 또 집중력도 약해지잖아요, 그죠? 배고프고 졸리기도 피곤하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 잘 몰라 막 흥분해갖고 막 떠드는데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시사한테 많이 혼나 뺀다. 왜 이렇게 오늘 또 늦게 하시 막 끝내고. 근데 그게 야당이 없으면 나는 또 그냥 가잖아 그냥. 누군가를 막 얘기해줘야죠 우리 집사는. 혼나는 거 아니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혼나가지고 막 서러움이 혼나는 거죠. 농담이고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 야당으로 안 하면 저 하나씩 하면 돼. 목자 어리석음. 그래서 봅시다. 이 비유의 핵심이고 이 비유의 생명은 목자 행위에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내려오면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줄은 어떤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들이 큰 거 위대한 것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비유를 해석하거나 뭐를 해석하든지 항상 우리가 뭐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평신도도 이거 못하죠. 목회자들은 아까 우리 여기 보니까 아우 그냥 병든 자 양 한 마리 하는 게 귀하게 여겼다. 그런데 진짜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무조건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 뭐 문제가 많고 막 그런 사람이 최고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려면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해석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약자가 사회적 약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성경 맥락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목회자가. 그래서 이런 균형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당히 들어간 이유는 뭐냐? 이들 자체가 가진 장점 때문이 아니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이들을 사랑한다. 이들은 다른 자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 성경 맥락에 어긋나는 말이에요. 그 전체에 비춰 해석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 자체가 가지는 장점 때문이 아니다. 가난과 병과 음란과 도둑질은 하나님 정죄하신 악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로 고난은 여러분 결코 선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악이지 선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고난만 있게 아니죠. 다만 고난을 통해서 선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똑같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선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천국에 가까운 이유는 뭐냐? 이 비유에서 제시해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목적, 기이한 행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병들고 돈 없고 그런 자들을 세상을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차별되어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뭐를 봐야 된다? 목적, 행동을 봐야 된다. 이유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 비유의 골수를 마시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무엇보다도 목자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목자의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양 하나, 99마리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이른 양 하나에 뭐랄까 집착하고 그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가는 이 목자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항상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난 복음을 이해할 때요, 너무 1+1은 2단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또 보자마자 정수가 있잖아요. 복음의 정신이 있거든요. 복음의 골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성이 강조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기이한 사랑이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골수가 있다는 것. 누구만이 맛볼 수 있는 사모하는 자들, 그걸 알기를 원하는 자들, 모세처럼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복음의 정신,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잠시 조금씩 계시되는 이게 복음이고, 그럼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 기이한 행동이 도대체 무엇냐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 자, 잔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버려두고 길 잃어 헤매는 양을 찾아 놨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99마리를 버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타래처럼 풀리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말씀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똑같이 나오죠. 그가 상당한 시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맸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주목해야 볼 것은 99마리 양들을 방치한 채. 잘 찾아보세요. 그가 동료들에게 맡겼다든지 우리의 조차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들에 버려둔 채. 오랜 시간 헤매는 한 양을 찾아 헤맨다는 사실. 물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나 만약에 늑대가 나타나서 99마리 들에 놨는데 다 와서 뜯어먹었대. 그럼 이거 왜요? 완전 목자는 이게 나쁜 놈이죠. 그렇죠? 아주 어리석어. 내가 볼 때 그래. 여기 등장한 목자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책임성이 없는 사람.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담고 이 비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목자 좋다 하니까 목자가 아니요. 이런 목자는 난 잘라버려. 난 당장. 세상에 정신 있냐 없냐. 한 마리 찾자고 99마리를 버리고 가냐? 이 정신 빠진 놈아. 나 그래서 목자 해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을 일으키도록 지금 우리 비유하십니다. 아마도 조그만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목자 행동이 올바르고 지혜스러운 일인가는 그런 의문이 들 것이죠. 의문이 들어야 돼. 생각을 이해하려면 생각해야 돼. 물론 한 마리 양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다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되지. 아멘. 아멘. 그죠? 그렇게 하면 맨날 그냥 배달 음식만 갖다 먹어보세요. 집에서 자기가 뭔가 해 먹어야지. 근데 그런 데까지 근데 성령께서 이끄시면요 이거 보입니다. 들립니다. 나는 신학 공부 나 이거 할 때요 전혀 책 한 권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실제 그래요. 시간도 없고 주석제 벌써 옛날에는 막 엄청나게 했지만 나는 하나도 안 봅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시도록 하는 구하면요. 그리고 시간 내서 묵상하면요 비춰져 조명이 돼요. 왜 여러분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여러분한테 성령 계시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저 그냥 잘못된 오해입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스승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초등학교 아이들도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 어쨌든 지각 있으면 이 목자는 이건 정상 아니다. 한 마리 양도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게 해서 모르는 것을 배웠을 때 큰 피해가 일어났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주목해 보죠.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이라크 전쟁이 그렇게 기억 안 틀릴 수도 있는데 숫자는 맞습니다만 이랬을 때 그 파일로트 그 전투기 한 대가 격추당해 떨어졌습니다. 미국은요 떨어지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그 격추됐잖아요. 2명 격추했는데 가서 막 엄청나게 가서 다 해왔잖아요. 기회 구출해 오죠. 근데 그렇게 좀 좋아. 근데 실제 이라크에서요 이 추락된 전투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보냈는데 헬리콥터가 격추돼 16명이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정확히 언젠가 뭐 그런 데가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사건. 그럼 우리 질문도 있죠.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16명을 보냈는데 16명이 다 죽었다. 과연 이게 잘한 일인가? 한 명 살리려고 16명을 죽이는 또는 뭐 더 많은 사람 죽이는 것 이건 올바른 일인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질문 충분히 던질 수 있죠. 한 마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99마리를 희생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없으면 이 비유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유 이해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 들어야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건 미친놈이다. 이건 정신 빠진 놈이야. 목자의 자격이 없어. 완전 이건 이게 도는 놈이다. 그런 욕이 나와야 돼 우리 가운데. 그래 이 비유를 이해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3페이지 넘어가면요. 목자 행동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묻는다면 대답은 뭐든지 어렵지 않게 이 목자 어리석음 지적할 것이다. 목자 잘한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목자 행동은 누가 봐도 어렵지 못한 일이다 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여기서도 비유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는 엄마는 아이들 중에서 하나가 많이 아프면 그 엄마는 정확하게 이 목자 똑같은 행동할 것이다. 주목하세요. 또 설명할 필요. 만약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3시, 4시, 5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게 아프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는 정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알죠. 이게 잘못됐다. 내가 이 아이만 막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될 때 다른 아이를 돌보는 일이 게을리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하나 누군가 죽게 아팠다 그러면 모든 엄마 아빠의 신경이 그걸 쓰이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완전 팽개치고. 요즘 그 ADH 아니 뭐죠 우리 수정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실험관 아이 태어나는 게 요즘 많이 나는데 쌍둥이 많이 태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자를 둘을 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개는 라고 말을 그러기를 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둘째 하나는 비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진이 애들도 쌍둥이인데 이렇게 심었는데 하나는 극히 정상인데 하나는 지금 그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고 아주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런데 실제 아이 상태는 6살 7밖에 안 돼요. 그 이상 자라지 못해요. 그랬을 때 뭐하고 합니까?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보는 건데 그 아이를 저도 우리 조카 하는 거 보니까요. 그냥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냥 완전히 비상이더라고요. 자는 순간까지 애를 돌봐야 돼.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고 맞춰 나가야 돼. 그랬을 때 정상적인 아이는 뭐냐? 굉장히 소외되고 사랑 제대로 못 받고 관심 갖지 못하고 자기도 사랑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의 모든 관심이 그 아픈 아이가 달렸으니까 비정상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부모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흔히 부모에게 그러면 안 돼.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서 아프지 않은 아이, 건강한 아이에게도 사랑과 모르면 줘야 돼. 그 아이가 건강. 이론은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누가 정상적이 될 수 있어요? 다 비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어리석다, 미쳤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모르지만은요. 이게 아픈 아이가 있고 극도 위험에 빠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양들을 다른 아이들 다 돌본다 동등하게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왜 그렇게 엄마 아빠도 그렇게 특히 엄마들은 왜 그렇게 미쳐버립니까? 비정상이 되어집니까? 왜 비상식적이 되어집니까? 왜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합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냐 말이에요. 방치하냐 그 말이에요. 들여버려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비정상이죠. 누가 봐도 비정상.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미쳤다. 지혜가 없다. 도른 놈이다. 마식하는 이런 사람 목자를 좀 절대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목자는 그렇습니까? 왜 엄마들은 그렇습니까? 딱 하나 이유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위기에 빠지면 그런 비정상이 됩니다. 미쳐버립니다. 정상적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짜 마음속 깊이 대답하여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그래야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그 뜻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정상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내가 뭐 다른 사람 뭐좀 잘나고 또 어떤 무엇인가 또 선하고 무엇인가 또 하나님 믿어 바라보던 친구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이 죽으시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 던져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정상입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이 당신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건졌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난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은 미친 짓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인가 그래 나는 그래도 선하고도 하나님 믿으려고 발버둥 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 공로와 내 헌신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생각을 그 생각에서 탈피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이게 벗어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 받았을 때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해요. 구원은요 난 지금 표현을 주님 용서할 줄 믿고요 하나님의 미친 행위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떻게 정상입니까? 우리 같이 매번 죄짓고 뭐고 뭐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도 뭐 어떻게 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그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미친 짓이죠. 하나님 미친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 99마리를 들여다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목자네 그 말이에요. 미친 목자지. 그런 목자는 잘라버려야 되지. 만약에 하나님의 이 비정상적인 행위가 없다면 적어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비정상적인 미친 행위에 의해서. 그럼 뭐에 미쳤냐? 그 사랑에 미쳤겠죠. 엄마들이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식이 미친 행위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 이것같이 모순되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통용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처럼 사랑하셔. 아니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셔서 원수를 위하여 죽이시고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정상에 미친 짓이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적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에 여러분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죠.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잖아요. 아니 아직까지 우리도 육신적이고 뭐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되셨으면 떠나가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고귀한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난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죠. 정말 은혜죠. 뭐 감정적, 감격적이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야 이런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 그럼 이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럼 이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꿈틀기 시작한다면 목자 비정상적인 목자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막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팡팡 울어보세요. 이 사랑에 막 감격해서. 그러나 나는 지금도 기도해. 하나님, 나는 도무지 영원히 나는 당신의 사랑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뭐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도 난 이해할 수 없거든. 그래서 천사들도 신기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지. 사단이 악한 그 천사들이 하나님 배반했을 때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그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들이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기를 들여다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나오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려면 이 질문 꼭 던져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긴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미친 짓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묵상을 깊이 이게 이 점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지점에 절대 도착할 수 없다. 사실 이 목자를 보면서 욕이 나올 정도로 흥분해야 이 비유가 참으로 의미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 자, 이 비유가 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구원하신 일은 비합리적이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진실된 고백이 우러나올 때 은혜가 무언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한테 교만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좀 이거는 뭐 우리가 막 그렇게 흉내낸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뭐 저를 그런 식으로 데리고 가시듯이 여러분 다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시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걸 전혀 어떤 건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를 살리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그냥 예수가 내가 죽어서 구원받다는 정보가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강타하게 될 때요. 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그렇고 그다음 약간 4페이지 넘어가면 하여튼 하나님 구원은 미친 짓. 난 표현이 좀 불경건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좀 다른 좋은 표현이 없네요. 하나님을 구원하시 참 미친 짓이다. 어째서 하나님 이런 미친 짓을 하셨는지 그 감사와 감격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 뭐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비로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 다 차원이 달라지죠. 왜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꾸 우리의 이해 영역 안에서 이해하려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시로 그냥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죠. 눈물 흘릴 뿐이죠. 나 같은 죄인 막 펑펑 울어야 되는데 잘 안 돼. 나도 억지로 막 흉내내지 마세요. 난 그걸 말하는 거 나도 그렇게. 그래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면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을 끌고 가야 돼. 여러분 사로잡아. 아까 아침에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핵심이 뭐죠? 구원의 핵심 딱 찌르잖아요. 죄가 뭐예요? 나나하는 거.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큰 죄 짓고 죄 짓다 갈 수 있어요. 뭐요? 그래서 여러분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죄의 핵심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윤리적 도덕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여기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냐 이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 자신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습니까? 이게 죄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행위가 왜 그렇게 놀랍고 우리 죄로 해서 해방해 줍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면 막 우리가 막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행위가 뭡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분노와 진노를 다루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기다 던지셨던 분이에요. 뭐를 깨웁니까? 죄의 핵심을 깨부수잖아요.
이해가지 무슨 뜻인가는 주의 핵심을 보세요. 핵심이 뭐야? 나요, 자아예요. 나나 하는 거예요. 내 행복에, 내 안전에. 근데 그분은 다 내려놓고 뭐야? 오직 한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기분, 아버지의 사랑심, 아버지의 분노, 그걸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제물로 봐. 나는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렵고요. 좀 이걸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 그러나 뭔가 나는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그 압도적인 게. 다 설명할 수 없고 나도 지금 뭐지 하면서도 정말 뭔가 그냥 그 압도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죄에 대한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의 그 제물로 드려서 그 거룩한 제단에 십자가로 올라갔으니 이 광경을 보세요. 이게 압도적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침묵당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더 이제 뭐 알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하여간 뭐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여간 뭔가 좀 이게 하나가 기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만큼 나는 자아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는 자기 죽음도 벌거벗음도 말이에요. 배신당하는 그것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도시고 그분의 영이 지금 어디 계셔? 예? 예수님이 여기 이런 마음에 있잖아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뭔가 조금 여러분이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완전할 수 없어 처음부터. 그거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완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트가 무엇을 향해 전진하고 있나?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자기 중심으로 빠지지만 나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또 뭐 자기 중심으로 또 빠진 그게 인간이라. 그럼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멘. 다시 일어서서 주여 저 거룩한 곳을 향해 나간다. 그럼 뭐가 있죠? 자아가 죽고 십자가 깨져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그럼 멋있는 사람 되는 거야. 아멘. 그래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참 나도 지금 목회 은퇴도 못하고 아유 참 왜 이러나 하지만은 참 이게 내가 또 하나님 섭리를 보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이 진리를 내가 깨닫는 게 맛보고 내가 은퇴해갖고 지금 낚시질 하고 있으면 뭐 할까요? 어? 차박이나 하고 다니고 어? 그런 거 보고 꼴 좋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비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지하는 거예요. 복음. 옛날에 지식적으로만 설명했겠죠. 그런데 뭔가 이게 참 복음은 그렇구나 느껴지는 거구나. 복음은 생명을 느껴지는 거. 정말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의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하냐? 기이한 사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어떻게 이해하나 그 말. 나 천국 가는 이해합니까? 뭐 천국 가서 하나님을 강요하면 나 이해 안 된대. 난 천국 가서 이게 이해 안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버러지를 구원하시고 물론 사랑 때문에 그럴 때 뭐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어떤 그 사랑의 미스테리 속에 살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목자의 행동에서 계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 비정상적인 사랑에 눈이 멀고 사랑 때문에 미친 그들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바른 구원에 감격하기 어렵다. 자,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이해하게 되려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스토리의 또 하나의 빙점 바로 젊은 이른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뒤에 기뻐한 목재, 즐거움과 동료들 함께 벌인 잔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빙점이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기뻐 양 한 마리 돌아오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양과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일인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뭐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메고
또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 탕자의 빚으로 나오잖아요. 내 아들 죽었으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잔치하자. 하늘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들,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해서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즐거움입니다. 위대한 사람 대통령이 오면 막 그런 거 아니다면. 그런데 이제 목사들이 가면은 막 하나님 예수님이 발벗고 나오시긴 한다요. 천국에 막 목사들이 죽어서 가면은 예수님이 발벗고 막 나오신대. 아멘. 그렇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편파적으로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발벗고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또 목사가 천당 오는 게 귀해서. 진짜 나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 목사로서 천국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목사 해보니까 알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지, 사모가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지를 나는 좀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천국에서는 극히 미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돌아오면은 그렇게 즐거워하십니다. 세상에서 무시되는 소자 하나가 돌아올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자, 그러면 바로 이것들이 이 교회의 중심적으로 삼는 것이 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동.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조는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은 소자가 무조건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 벌이기 좋아한다? 양을 잃어버렸다 하고 잔치하지 않잖아요. 양을 어떻게 했을 때 잔치하죠? 즐거운지 찾았을 때 뭐요? 이렇게 극히 작은 소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뭐 나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만약 회개하고 오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성령 역사하셔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미약하고 보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차별되죠. 뭐 세상에서 저런 거죠. 왜 쓰레기같이 살다 이렇게 왔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대통령이 들어오면 막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작은 자라도 일단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신다. 그렇게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그래서 자동적으로 멸시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소위 죄인들과 약자들을 세상과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특성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이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하든지 병들었다든지 소위 약자들은 굉장히 권리처럼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다른 교회 보거나 큰 교회에서 보면 마치 그것이 훈장처럼 여기는 것이죠. 내가 외로우니까 하나님 달려와서 위로해줘야 돼. 외로우니까. 또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봐줘야 되고 하는 굉장히 약자를 약점을 굉장히 메리트처럼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잘못입니다. 이 말이 좀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했다? 내가 누가 말한 것은 내가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전혀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물론 부자가 잘 좋다는 게 아니지만 뭔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폐비한 자로 사는 것은 결코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나는 유명한 굉장히 마음에 단나될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나는 사회적 약자나 소유자들이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경제 안 좋다든지 홀로 사신다든지 이런 자들이 자동적으로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그럼 뭐가 메리트냐? 바로 그런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
그래서 오직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 가난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자 청년 보세요. 그가 왜 그랬어?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어려웠잖아. 가난한 사람들, 장녀들, 그 사람은 뭐예요? 뭐 포기할 것도 없어. 원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이 메리트고 장점이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취급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징은 세상과 달리, 세상은 부유하고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높여줘 그들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에서는 동등하게 여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나는 결코 여러분 소수자, 연약자들, 연약한 분들이, 좀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를 도와줄 거,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착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자들의 외침도 외면하지 않는다 그 말이 세상과 달리. 이해가시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변명이나 그런 잘못된 기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그렇게 계속 나가면 어떤 잘못,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 있죠. 성수자들, 동성연애자들, 이렇게 말하죠. 하늘나라는 성수자들 특별히 사랑한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그런 긍휼히 불쌍히 계신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방침.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 나를 철저히 오해한 거예요. 잘못된 것 자체, 죄를, 그렇지 않죠. 성경은 철저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죠. 그럼 언제 그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세상은 너희 성소수자들이야, 뭐 벌레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에 돌아올 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등 차등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맞아주신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동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피해자 의식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라.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나는 우리 과거에 뭐 우리 보면 우리 교회도 시험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여러분 해방돼야 됩니다. 그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차별되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연민의 정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지난주 비유하면서 가르친 메시지가 뭐였죠? 우리가 가진 것이 뭐하다?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달난 충분하다. 왜 연민에 빠지냐 그 말이에요. 연민에 빠지냐. 나는 이래서 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자기를 패배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없어, 이거 안 돼, 뭐가 안 돼, 뭐 건강도 없어요, 뭐 배운 거 없고, 뭐 부모도 뭐 나한테 뭐 교육도 잘 못하고, 뭐 이건 패배주의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그 사람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죽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못났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차별되지 않고 은혜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이끌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게 없어서 안 돼, 저거 없어서 하고 변명만 하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 그건 인생 실패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충분한 거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 잘못해도, 너 부족하다, 뭐 너 부모도 없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돋아시고 승리에 이끌으신다. 5페이지 넘어가면요, 첫 번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많은 돌봄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양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아도 그들이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하여도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까지 하나님 모독하는 거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3절 읽어볼까? 시작.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해서 편벽들이 두둔하지 말자. 가난하고 돼서 편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메리트를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3년 같은 말이지만 너는 가난한 자의 성산하고 정의를 곱게 하지 말고 가난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동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재판관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첫 번째 얘기입니다. 편협되게 하지 말라. 부자라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말라. 정의를 굽히지 말라. 그러나 역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잘못을 덮지 말라. 하나님 정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느냐 모든 사이들 약자가 아니라 뭐요? 완전한 표현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약자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들 이런 양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변명은 뭐 여러분들 뭐 들어보면 그래.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 약자일 수 있고 어린 형편인지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붙잡을 거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나는 컨페션 와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나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참 내놓을 거 없습니다. 잘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려고 발버둥 칩니다. 무슨 말 기억합니까? 나는 그래 실제 그래요. 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잘 보게 될 때 정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잘났습니까? 얼굴 이쁜 여자들이 많습니까? 죄송 표현이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없잖아요. 학력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별 볼 일 없고 뭐 돈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막 우리 겨우 먹고 살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주저앉아 있으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부터 겸비해서 그래 나는 의지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나는 이렇게 그렇게 때가 놓을 때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은 붙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가 똑똑합니까? 목사가 실력 있습니까? 목사가 영적으로 뛰어납니까? 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면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교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동적으로 돕는 게 아니야. 소수자들이 그런 마음의 겸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 돌아오란 말 돌아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이 오늘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모형 아닙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스스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성자의 아름다운 구원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 못 배웠다. 우리 많잖아 원인이 우리 부모가 부모로부터 인식받지 인정받지 못했으며 격려받지 못했어. 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고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자면 이용해서 겸비하게 하나님 중심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저도 여기 서 있는 이호준 목사님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아무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 죄지면서 그것을 하나의 변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자를 하나님 도와주신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경 거꾸로 읽는 거라 그 말이죠. 이런 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양이 귀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양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박대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지. 세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내게 나와서 눈물 흘릴 때 나는 너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주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구원받기를 거절한다면 누가 여러분 구원하겠냐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뭐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찾았을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늘에서 자, 그럼 밑에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죄인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성소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영원한 멸망받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돕지 않는다면 아무런 장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니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아도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패배자의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 말. 그건 사단의 속임수다. 이래라. 내가 아직 그랬죠. 지난번 그랬잖아요. 그렇게 뭐 시간 있으면 단어 하나 더 외라. 전문적으로 자격 시험에 하나 더 치르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나가라. 그렇게 울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세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김경 기뻐하실 것이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돌아가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늘에서 보신다. 양자보 잔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패배자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시고. 뭐가 불쌍해 여러분들? 돈 많고 세상에 출세하다 지옥 가는 게 불쌍하지. 여러분의 성령이 계셔서 이제 여러분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행복자 아니에요. 그걸 자랑해야 되죠. 패배주의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죄인들 자체가 아니라 그 죄인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죠. 교회에서 뭐 엄청난 행사하고 하는 그거 기뻤은 게 아니다. 뭘 하든지 그것을 다 보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과정이잖아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자리 잡으면 오랜 세월 걸려요. 시련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이 있으면 이걸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겨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가만히 멍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될 때는 30년, 40년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하면 그런 하나님이 뒤에 계시잖아. 여러분의 그런 발버둥을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면 이것까지 큰 기쁨이 없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자꾸 뭘 착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냐를 생각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무엇이 가장 그 기뻐요? 회개 만약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는 잔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몇백 명을 몇만 명 주님께 인도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꾸 세상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저도 지금 만들어 가지만 마다의 형상으로 점점 빚어져 나가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구원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란 말이지.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살아왔구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찬치하자. 하늘나라에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가장 큰 상급이고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서 일은 2차적이에요. 일도 해야겠죠. 그러나 2차적 안 돼요. 2차적 안 돼요. 나는 존 웨슬리의 그 전기를 보면서 참 이런 질문 던져 막 그 옳다 들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10명 뽑으라 하면 그 안에 존 웨슬리 안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의 결혼은 그렇게 비참했다. 그러면서 그랬다고. 어떤 분이 평가하면서 그랬다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구원에 이르도록 그는 놀란 일을 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에 불충실하였다. 뭐요? 내 이웃을 좀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 매일 1년에 싸우다 다투다 그러다 어떻게 끝나버렸단 말이야. 난 무엇이냐 그 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도 존 웨슬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렇게 큰 영광을 돌렸을까 난 모르겠어요. 내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 좋죠. 하여간 뭐죠. 여러분 아프리카 나가서 선교사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여서 이런 구원의 열매를 맺힌다면은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늘에서는 뭐예요? 회개할 것은 99명의 의로운 자들보다 이 한 사람 회개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3번씩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는 없는 자를 것이다. 이거 다 하긴 좀 시간이 좀 불러다 봅시다. 자, 이때 예수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하늘나라는 없는 자들의 앞에 많이 반복되긴 합니다만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왜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굉장히 분노했을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직접적 계기가 있다면 하나를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일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다 뽑아버리시고 바꿔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제 중에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세상에 살면서 뭐냐? 가시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 구약성을 읽어보면은 다 위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종말은 다 뭐로 끝나냐면 부자가 되는 걸로 끝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그들이 물질 이야기하죠. 그리고 욥도 뭐예요? 욥의 회복이 뭐가 어땠을 때 욥이 그 전형보다 7배를 더 많이 받았더라. 아들도 더 많이 받고 딸도 더 항상 물질의 축복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증표로 봅니다. 그러면 깊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만이 구원받아 그렇게 믿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비유를 말씀하셔서 행하는 뭐냐면 그게 아니다. 기득권자를 다 무시해버리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그를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절대로 믿을 수 없던 사건이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앉을 거라고 말하죠? 바로 병든 자들, 음란한 자들, 장녀들, 도둑놈들, 세리들. 그리고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그런 자들이 모였다. 그리고 말합니까? 이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그날에 앉으리라 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구원을 확 뒤집어 버리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뭐를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기득권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참 어렵다는 말하죠.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을 때 너희 뭔 전체를 팔고 가난 죽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찌나 어렵고 힘든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이때 잘 들으세요. 이때 모든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충격받았을까요?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 다른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잘된 자들, 축복받은 자들,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하냐? 이 비유를 통해서 폭탄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들이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줄 아느냐? 세리들, 창녀들, 도둑놈들 너희들이 볼 때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럼 왜 그들이 그 앞에서 강조하죠?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죄만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들아 그랬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죄인들아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고 한 뜻대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신지 나는 궁금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고 내 잘못을 고치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먼저 일어납니까? 그러면 나는 아니지. 왜 뭐든지 나는 여러분 어떻게 다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나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상당히 많이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창녀입니다. 도둑질한 것밖에 없습니다.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역점과 연약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실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서 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오늘 현대인들 오늘 여기 자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죠. 유대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나는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목사님 뭐라고 말하고 성경 뭐라고 말하고 난 그거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 하고 가는 분도 계시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를 죄인과 동등하게 여기잖아요. 죄인과 동등하게 여긴다면 회개하겠죠. 눈물을 흘리겠죠. 자기가 보는 걸 버리겠죠. 오늘 이 비유는 살아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죄나는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 들어온다. 지금 질문이고요. 여러분 누굽니까? 99마리의 양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안전해. 나는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99마리 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 자신 잃은 자여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다. 지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태어나 죄진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고 선포될 때마다 마음을 쳐서 마음을 겸비하게 만들면서 지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까? 뭐 다 아는 소리야. 뭐. 나는 내 식으로 믿는 있어. 날 심지어 들었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 들었지. 난 다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의 말을 거절할 만큼 그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당합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구원이 먼 거예요. 구원을 받으시려면 나를 한 마리의 잃은 양과 동일해야 돼요. 주여 나는 길 잃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이런 양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구하러 오셨다? 99마리의 의로운 양들. 아, 우리는 의로워. 율법대로 살고 있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라고 믿는 사람들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한 마리의 양이십니까? 그래서 99마리 그만한 양이어서 구원이 필요 없다고 버티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 이겁니다. 나는 뭐 더 뒤에 더 길 있지만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 나는 여기서 끝나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 운명을 결정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마음을 여기지 마시고 99마리 편에 서지 마시고 주여 내가 이런 양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냐 옳지 않습니다. 내 육신에서 나오는 건 더럽고 작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다. 그런 자들만이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줍니다. 나는 알아요. 여기 앉아계신 몇 분들은 얼마나 마음들이 완고한지 완악한지. 난 정말 이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통쾌하면 울어야 되는데 울음도 안 나와.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부족하든지 어떤 그거 상관없어요. 다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나는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린 마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은요 그를 거절치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실패했다고 나무르지 않았습니다. 죄 많이 지었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하나님, 그거는 세상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원이 뭐예요? 사랑에 미친 이 목자처럼 오늘 또 뭡니까? 누가 압니까? 그분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왜 마음에서 울음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소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길 잃은 어린 양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오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누가 아십니까? 사랑에 미친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찾으시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니 누가 아십니까? 오늘이 구원의 때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달려들어서 하나님 내가 길 잃은 양이오니 주여 나를 찾으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오늘 그 나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에 두르시고 기쁘다. 오늘 내가 이 양을 찾았다. 할렐루야. 여기 목회자 서 있는 목회자도 그걸 볼 때면 그렇게 기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길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